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는 것처럼, 한 파도가 몰려오고 육지를 향해서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동해안에 제 딸과 함께 우리는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해안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함께 놀고 있다가 우리 딸을 데리고 제가 좀 더 깊은 곳으로 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딸은 키가 작고 또 당연히 물이 점점점 깊어지니까 두려워하겠죠.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딸과 함께 오늘부터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 파도가 막 몰려오는 곳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딸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깊은 곳으로 가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먼저 앞장섰겠습니까? 딸이 먼저 앞장섰겠습니까? 당연히 딸을 먼저 앞장 세웠겠죠. 이 담력 훈련이니까요. 그리고 딸을 앞장 세워서 멀리는 가지 못했지만 가다 보니까 점점점 깊어지고 파도가 이내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딸 아이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근데 파도가 막 덮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는 아빠가 손을 허리에 대서 그 파도 이쪽으로 확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도가 오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가득 찼다가 파도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뒤에 아빠의 손이 허리를 딱 쳐서 파도보다도 높이 올려버리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빠 한 번 더, 파도야 오라, 한 번 더 계속 그러는 거죠, 여러분. 파도요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아빠의 손이 아니라면 결코 이 딸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이 아이가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빠가 계시는 거야. 그렇죠? 그 아빠에게 맡겨준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어제도 터졌고 아마 오늘도 터질 것입니다. 내일도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문제들 앞에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부에 있는 이 팜플렛 같이 한번 보면서 신명기 7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딸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뒤에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막다른 골목인 홍해 앞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 엄청난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겁하고 두려워서 놀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을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니 지금 가만히 있다뇨. 뒤에 왕의 전차들이 몰고 오고 화살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잡히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벽돌 다시 찍어내야 되고 실컷 더 고생할 텐데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솥단지를 꺼내고 빨래 방망이 다 꺼내가지고 그리고 온갖 그 옆에 있는 돌무더기 다 이 모아서 한판 벌려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많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뭔가를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 밑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 몰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몇 사람밖에 아멘 안 하는데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거고요, 가족들을 사랑할 거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요,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하는데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건 뭐예요? 돌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돌들이 마음의 질투, 시기, 미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뒤틀려요. 그러나 이 말씀,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나를 사랑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설령 미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와 큰 삶의 변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꼭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두려움과 그 걱정을 가지고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 여러분 숨이 막힐 때까지 정도로 턱 밑에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들만 많이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과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능력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능력을 채워주세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세요. 그 일을 사랑하고 그 비전을 사랑하고 그 일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절제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우리를 트레이닝, 훈련을 시킨다는 게 이게 바로 절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죠. 소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그 비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가도록 절제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나를 내치려한다 할지라도, 나를 에워싸서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들 대적해도 여러분 잠 못 자잖아요. 무서워서. 그렇죠.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부인이 그날 밤에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잠 이럽니까? 잠 못 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향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내 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정말 믿습니까? 창세전에 여러분들 이름을 다 한국의 이름으로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이 낸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다 한국 이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딱 이름을 정해놓고 어느 순간에 딱 불렀어요. 나에게로 오라.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딱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와서 보니까 내 입술에는 뭐예요? 지역 열매가 가득해. 탕자가 먹었던 거 나도 먹었잖아요. 세상에 방탕했던 옷들, 더러운 옷들 입었었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하얀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너희가 깨끗하다. 너희가 정말 내 눈에 바른 사람이다. 의의 옷을 다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새롭게 변화되도록 만드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에는 우리가 완전히 영화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이 날로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 모든 게 다 변화되어진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 다 해봤자 안에는 그때는 계속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해가세요. 이 수천 년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 이 새로운 피조물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들을 내려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한번 로마서 3장 8장 30절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와,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믿습니까? 믿음의 파이프를 크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파이프를 크게 가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원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들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전투를 해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탐꾼 10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메뚜기라고. 메뚜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매일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여러분. 골리앗 장군에게 나가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내 조롱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오래전에 시간을 거쳐서 부부를 연구했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를 이분이 추적을 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요약해서 책을 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부부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사사건건 부딪힐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서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가 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겁니까? 믿음은 항상 긍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딛고서 일어서는 것을 말해요. 두려움을 딛고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먼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 긍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들이 많이 차고 오를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쑥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쑥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고 상황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큰 꿈과 비전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쑥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들을 다 제거하시고 더 큰 소망과 더 큰 희망과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큰 두려움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 가다가 그 외삼촌으로 가야만 하는 그 외로움들, 그 두려움들, 막막함들, 그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게 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가락하면서 그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벌떡 깨버렸어요. 여러분도 잠자다가 이런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전 벌떡 깼어요. 그러면서 깨가지고 하는 말 때 이 야곱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예전에는 내가 가는 길, 상황, 그것이 너무 두려웠는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눈이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시각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두려움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가 다시 외삼촌에 있다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때 야곱이 심히 두렵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형을 다시 만나야 되니까. 혹시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또다시 야복강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네. 그러면서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없어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두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예전 교회와의 관계도 정리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도 큰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개척 자금도 받았어야 되고, 그것도 큰 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들어갈 집 17일 날 이사해야 되는데 그 집 주인이 안 빼주겠다고 해서 또 얼마나 또 어려웠습니까? 그러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의 임재하에 있으니까,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고,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은혜로 바뀌게 하시고, 소망으로 바뀌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일 날 집에 못 가면 또 다른 곳에 예비해 놨겠죠. 정 안 되면 저기서 자면 되잖아요. 성전에서 자면 되잖아요. 미리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믿음으로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 이 믿음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이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엎드려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겸손을 말하는 거죠. 겸손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거 뭡니까?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겸손과 확신이 여기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내가 수없이 사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큰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확신과 겸손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잽스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면,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납작 엎드리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과 겸손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까? 오직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소리를 질렀죠. 소리를 얼마나 세게 질렀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걸어서 좀 멀리 가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확신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 양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장치니까 이 개들에게, 주인들에게 상에서 먹는 이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더라. 이방 여인이 뭐랍니다.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 개입니다. 겸손해요. 내 개입니다. 주님이 지금 사역 가운데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 내가 좀 먹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은혜의 부스러기 나에게 떨어뜨려 주십시오.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확신과 겸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리아에게 그러죠. 내가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가능합니다. 확신이죠. 주의 여종이여니, 옛날 성경이 더 잘 표현해. 주의 계집종이여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겸손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모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으로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이탈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믿음 안에 있는 확신과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럴 때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 아내와 함께 제가 다니면서 이 자매들은 아무래도 집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아내 하는 말이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그걸 녹음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들려주셨으면 아주 리얼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들려주실까? 들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단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리내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죠. 자, 이게 상황이 어떠냐면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도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지금 패배하고 있어요. 패배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딱 일어섭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딱 일어서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가자. 건너가자. 아주 믿음이 좋죠, 그렇죠? 근데 뭐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이 말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엔 perhaps 아마도 하나님이 일하실지도 몰라 이런 말이에요. 네. 한쪽으로는 확신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아마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대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100%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될까 말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잽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 나이들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막 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뒤돌아서 가지고 밥 먹으면서 될까? 정말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100% 확신합니다. 전 아니에요, 여러분. 100% 확신합니다. 절대적인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확신이 50%만 넘어도 오케이, 좋은 거예요. 51%만 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7번째까지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7번째 기도할 때 종이 가서 뭘 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보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이 100%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빨리 가서 아합에게 비가 와서 막히기 전에 비가 엄청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이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이쪽이 올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출발은 100% 확신이 아니라고요.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데 2014년 6월엔 여러분들이 오케이 주님의 새 교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12월 달에 여기 할 거고 그 다음에 2025년 이런 청사진들을 쫙 보여주면서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등불은 이렇게 캄캄한데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밖에 못 봐요. 그러죠? 잘못하다가 또 개 짖는 소리 듣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등불이라는 것은 요만큼밖에 못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이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또 귓가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 비전이 맞아? 하나님 뜻이야? 실패하면 어떡해? 마음이 두 갈래로 쫙 갈라져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또 한쪽으로는 혹시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더 발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상황을 보고 두렵게 하고 의심과 불안 가운데 살게 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또 한쪽에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 크면 클수록 이 부담감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감을 없애면서 정말 이 두려움들을 없애면서 이 하나님의 확신으로 충만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제사와 함께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찬양이 들리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들의 두려움짐, 부담감들을 십자가 앞에 다 풀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믿습니까?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를 막 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무릎을 탁 꿇게 돼요. 우리한테. 믿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혹시나가 올라와요. 혹시나, 역시나, 그렇구나,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이렇게 찬송을 드리면 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딱 끊기게 돼요. 우리한테. 믿습니까?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인해서 우리가 비전을 포기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자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확신이 들기까지 기다리는 것 늦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일어서야 되고,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안에 완전히 절망해서 다 넘어졌어요. 근데 누가 일어섰습니까? 요나단이 일어서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한 사람을 데리고 적장에 들어가서 20명을 죽이면서 블레셋 군대 안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게 되고, 그리고 6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의 리더십들이 일어나서 결국 블레셋 군대를 쳐부시게 된다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만 주시고 확 돌아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칼자루 하나만 딱 쥐어주고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혹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한 승리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부정적인 마음들,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부르셔나가는 길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눈물로 하나님 나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사랑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가져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부정적인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긍정의 믿음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선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소와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염려와 한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 십자가 앞에 나와 짐을 다 풀어놓게 하시고, 두려울 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